다니엘 2장에서의 꿈은 악한 인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의 나라의 도래를 예견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그의 통치 말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서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고 바벨론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입증해 줄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 상황 속으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4장 19절과 24절로 27절 말씀 저와 함께 받으러 가보실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왕이여, 그 꿈의 해석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가지 번민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전적 의미를 알아볼까요?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 첫 번째 번민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입니다. 두 번째 번민은 다니엘의 번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는 하늘에 닿아 땅 끝에서도 보인다고 묘사됩니다. 그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새와 동물들이 먹을 것을 얻을 정도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왕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고 이름 붙인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자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왕은 이번에도 그 의미를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해석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번민하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 역시 번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꿈은 왕에게 매우 나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번민하지 말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번성한 제국의 황제. 그런데 이제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를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권력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데는, 게다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지금껏 여러 번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처형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도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는 목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2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본래 아람어 원문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으로 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원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의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다니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그 자체에 있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자신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모두 자신의 성취,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왕은 분명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면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자주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왕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 꿈이 제국 혹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사실, 과연 어떤 신이 그렇게 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 어떤 초월자가 제국 혹은 느부갓네살 왕권을 무너뜨릴 거라는 이 꿈의 의미는 사실 제국의 엘리트 지혜자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지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왕권이 무너진다는 말을 할 만한 용기도 자신들의 왕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도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왕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선 자신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나라가 망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번민했지만 그는 참된 예언자답게 하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도, 또 그 메시지를 왕에 대한 배려를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는 에베소서의 겉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국을 멸망시킨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인마저도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 그대로 사랑으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진정성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굳이 왕이 부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왕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부 관리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 정책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공의로 제국을 통치하지도 않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바로잡아서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만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원리를 담아 정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대해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학교와 일터,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옳은지,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리더십을 사용하도록 조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들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사랑을 담아서 직언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